자, 오늘 금방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 오리무중과 같은 인생사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시간 근심되고 두려워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4편에 있는 이 본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그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 왕이 인생 노년에 아들 압살롬과 그와 함께 동조했던 세력으로 인해서 쿠데타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쫓기고 도망가는 심각한 위기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시편은 몇 편이라고요? 4편이고 그때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시편 4편은 다윗이 선왕이었던 사울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이 쿠데타 사건은 그 사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또 사울에게 쫓기던 고통스러운 나날의 삶을 하나님께서 극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압살롬의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어려서부터 자기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칭찬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이러한 모반을 일으킬 줄 다윗은 꿈에도 몰랐지요. 허를 찔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임금으로부터 당한 그 모든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보다가도 지금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고통이 아마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연속되는 혼란으로 인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며 신앙의 정수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다윗만큼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어려서는 형제들 중에서 막내로서 형들로부터 멸시천대 왕따를 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장성에서는 사울 임금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몇 번 창으로 박힐 뻔하기도 하고 칼로, 또 다윗이 수보했는 곳에 와서 온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완전히 그냥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자녀 가운데서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 형제간의 살인극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 이런 입장이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맞대항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저 위에 요단을 건너서 바우림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빨리 가자 하고 재촉을 해서 걸음을 재촉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위기를 겪었던 다윗인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토록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많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말씀을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누구를 의뢰했다고요? 주를 의뢰하고 적지를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은 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렸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유다 땅의 가장 큰 땅을 확보했거든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 병거, 군사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는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날, 근심의 날, 공포의 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안 오면 좋겠지만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시편 4편인데 그 앞에 3편 6절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편 5절,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시편 4편 7절 8절인데 그 앞에 5절에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정사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나 인생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서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혹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혹여나 없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나만 겪는 고통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다윗도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었던 그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인생의 수고의 짐을 메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라는 것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왔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아마 추수 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뒤에 열매 맺기까지 농부들은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정말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그 결정적인 그 추수 때에는 정말 농부들이 수고한 모든 땀 수고의 결정판이 바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농부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이상으로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며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어디에?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풍년 몇 풍년 보다가 더 풍성한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요즘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랬죠. 이 두신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법이 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람이나 기타 어떤 누구에 의한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칼이거든요. 100% 하나님의 의지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10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형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 있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완료형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뚝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말뚝을 박을 때 살살 박을까요? 세게 박을까요? 그러지 말뚝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말뚝을 견고하게 딱 단단하게 박듯이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변경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딱 박아놓은 것은 영원히 뽑히지 않는 말뚝처럼 견고하게 박았다. 이것이 완료형입니다. 그러면은 칼 완료형으로 이 두신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칼 완료형을 사용해서 한번 재해석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서 완료형으로 두신 기쁨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말뚝처럼 견고하게 박아서 움직일 수 없는 기쁨으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볼펜의 대명사 하면 아마 모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나미 볼펜 아시지요? 네. 자, 그런데 이 모나미 볼펜이 언제 탄생되었냐, 만들어졌냐면 1963년 5월 1일 날 탄생됐다는 거예요. 5월 1일 날 첫 번째로 만들어져서 시판한 것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당시에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뭐 위기도 아니라 뭐 없었으니까 뭐 감각도 없던 이런 시대 속에서 모나미 볼펜의 회장인 송삼석 회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인 이름이 153 볼펜이에요.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조업체의 사장인 이 송삼석 회장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동안 사업을 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가르쳐 줬겠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집혔는데, 첫 번째,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않은 거. 이게 잡힌 거예요. 사업하다 바쁘니까 뭐 주일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죠. 뭐 계약이 있고 뭐가 어떤 회사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냥 뛰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며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철저하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두 번째, 돈을 그토록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을 제가 떼먹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굳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철저하게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굳게 다짐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송삼석 회장님 얘기예요. 첫 번째 뭐 하지 않았다고요? 주일 성수하는 거. 두 번째 11조 떼먹은 거. 세 번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거. 이거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짚으니까 또 여러분 중에서도 걸리시는 분들 있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찔림 받았을 때 여러분,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심령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감각도 없어요. 죽은 사람 옆구리 찔러보세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 보세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산 사람한테 뭐라 그래 봐요. 왜 이래요? 찔러보세요. 아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그때 마침 본 성경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 이 회장님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나미 153 볼펜이 50억 자루 팔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50개가 아니라, 놀랄까봐 뒤에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50억 개, 50억 개,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모나미 볼펜이 50억 자루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한번 대볼까요? 여러분 중에서 모나미 볼펜 집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모나미 볼펜 난 한 번도 만진 적도 없다. 모나미를 피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볼펜의 대명사가 모나미였으니까. 송삼석 회장님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서 이 성경을 읽어 요한복음 21장에 읽었던 그 내용에서 착안해가지고 153이라고 했는 줄 알았더니 15, 1, 5, 3 가운데 1호는 15원이라는 얘기고, 3은 세 번째로 모나미 회사에서, 저 회사에서 볼펜을 세 번째 만든 볼펜이 모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고 성경의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생각한 바를 성경을 읽다가 153 하면서 아마 되지 않았겠나.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하여튼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아멘도 크게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입을 크게 해서 벌려야 돼요. 뭐 벌린다 말다 막 젓가락으로 막 매달 주워가지고 먹고 그런 사람 건강하겠습니까? 막 밥 숟가락 빡빡빡 먹고 팍팍 먹고 이렇게 이런 사람 건강하지. 그죠?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악하게 하려면 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쓰려면 선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악해요. 아주 완악하죠. 아주 악의 대명사가 바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독으로 쓴 거예요. 모세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바로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 거예요. 부디 쓰임받되 하나님의 선한 독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보건대 시편 45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세요. 빛도 어둠도 또 평안도 환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고 얻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인생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에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된 복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말씀과 같이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복되게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